안녕하세요. 광성드림학교 학부모 여러분. 오늘은 원격으로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교육표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부지런함. 잠언에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한 네 메시지가 꽤 있는데요. 잠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지런함이 무엇인지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 부지런함을 우리 마음과 몸 가운데 익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자발적으로 부지런하라. 잠언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개미를 통해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미 딱 보면 굉장히 부지런해 보이죠. 지나가는 모습이나 움직임들이 전혀 쉼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쉼 없이 일하는 태도를 배우라고 하는 걸까요? 정말 미친 듯이 바빠 보여서 중간에 말도 걸기 어려울 것만 같은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런 것은 참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쁜 엄마, 바쁜 아빠는 나쁜 엄마, 나쁜 아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빠 보이고 정신없어 보이는 태도를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덕으로 간직하라고 성경이 말할 리가 없겠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에서 개미를 비유로 하고 있지만 거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품성들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가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자발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미가 무슨 수동성, 자발성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진 않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그게 좋은 모습이니까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누군가가 강요하고 누군가가 지시하거나 누구나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는 것, 자발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챙겨서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 보고. 네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부지런한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 자발적으로 부지런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아이들 중에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는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공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공부하는 시간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광성드림학교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오고 그러면 뭐 저녁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아주 늦게까지 공부한다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보고 칭찬하시겠네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죽고 싶어 합니다. 공부가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대한민국은 어느 그 사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회로 알려져 있죠. 어른들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근데 부지런하게 일하는 대한민국 하나님 너무나 칭찬하실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일하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 즐거움이 없고 자신의 일에 대해 자발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윗사람이 나를 처벌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돌아가는데 나라는 사람이 끼어 있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내가 끼어 있으니까 같이 뛸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성경이 너 되게 부지런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냐고 얘기하냐.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 없지만 자기 할 일 찾아서 하는 사람이 부지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부지런한 연습할 필요 있습니다. 개미에게 배우는 두 번째 좀 특징이 있어요. 이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부지런하네. 근데 자발적으로 어떤 부지런함을 가져야 되냐면 자발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부지런함을 챙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래서 함께 사는 삶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부지런함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 열심히 한다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속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면 좀 생각해보면 인생이 좀 빡빡하지 않나요? 너무 좀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개미라는 동물의 특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개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미가 그 성실함의 대명사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개미가 실제로 그렇게 성실한지를 연구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니엘 차보네오 박사의 개미굴 실험을 보면 여기 사진이 있는데 개미에게 이렇게 색을 칠해가지고 개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관찰한 겁니다. 그랬더니 노는 개미들이 40% 이상이라는 거예요. 많게는 80%가 놀 때도 있다는 거예요. 노는 개미들이 많대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일하느냐?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개미가 노는 개미가 되기도 하고 노는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뭘 아시겠어요? 부지런함이라고 해서 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죠. 부지런하기 위해 쉼을 즐겨라. 우리는 쉬는 그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쉼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그렇게 부지런해 보이는 이유는 쉬면서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온전히 일만 하고 온전히 쉬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 일했다가 쉬었다가 쉬었다가 일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회 공동체가 부지런하게 겨울에 버틸 만한 양식을 잘 모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교회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쉼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개미는 쉼과 일을 같이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계속 일하다 보면 그 일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 중에 막 강요해서 이제 공부 많이 이제 하게 되고 학원 오래 다니고 이런 친구 중에 학교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뭐 거의 반에서 탑 클래스였던 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요. 그 문과 계열로 좀 가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문과 가면 취직할 거 없다. 공부 잘하니까 이과 가라 해서 이과로 갔는데 이과 수학이 얘한테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공부를 못 하겠다. 이게 번아웃 증후군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애가 공부를 놔버렸어요. 그리고 자퇴하고 공무원 준비한다고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럼 자퇴하고 공무원 준비한다고 공무원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에요. 얘가 공무원 준비한다는 것은 학교 공부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근데 걔는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결과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순간순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 이 정도야. 이게 번아웃이거든요. 내가 성실히 일해도 최선을 다해도 오랫동안 노력해도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이 반복적인 어떤 어려움과 아픔,
부정적 생각들 이런 것들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걔는 공부 상처 때문에 학교 공부도 못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도 못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쉼을 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번아웃 증후군까지 오고 나면 이 쉼이 편안한 쉼이 안 돼요. 쉬면서도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상태로 이 심리적 불안의 기간이 늘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쉼 없는 부지런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동전이 있으면 일과 쉼은 양면과 같습니다. 쉼은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쉼을 위해서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게으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제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의 비밀은 쉼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지런함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번 따라하시죠. 게으름은 현실을 외면하는 쉼이다.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부지런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쉼을 즐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게으름과 쉼은 어떻게 다르냐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을 이어서 한번 봅시다. 잠언 6장 9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빈궁과 곤핍의 원인이 되는 행동입니다. 이건 뭐예요?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개미가 부지런하다고 했는데 그 부지런함 때문에 미래의 경제적 안정이 생겼다면 이 게으름은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쉼과 게으름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인데 쉼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쉬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게으름은 일과 쉼의 삶에서 있어서 그 중요한 패턴과 상관없는 다른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창조를 하시죠. 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배워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그런 거잖아요. 주일날 잘 쉬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과 쉼이 이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두 가지 장면인 거죠. 근데 게으름은 일하기 싫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쉼도 일을 위해 쉬는 건데 일하기 싫기 때문에 쉬지도 않는 거예요. 게으름은 일과 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삶을 거부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게으른 사람이 돈 더 많이 벌고 게으른 사람이 돈 적게 벌고 부지런한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은 사실 현실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현실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휴식이 쉼이라면 현실을 외면하는 휴식이 게으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쉼과 게으름을 구별하려면 내 정체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게 있을 때 쉼과 게으름이 구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그 부지런함의 핵심은 자발성이에요. 그죠? 자발적으로 내가 뭐를 하다 보면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자발적으로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발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 있죠. 많아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없는 사람들은 쉬는 것과 게으름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지런함에 대해서 너무 강요하거나 강조하게 되면 남의 말을 잘 들으라는 식의 가르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지런함은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자발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 자녀들과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해 나눌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단순히 이런 접근보다는 네가 누구냐? 넌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서부터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게으름의 종류들, 쉼의 종류들을 좀 나눠봤어요. 할 일이 있는데 하기 싫어 미루는 이런 느린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게으름이죠. 해야 되는 건 안 하는 거. 너 그러다 소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바쁜 게으름도 있어요. 아, 내일 학교 가야 되고 뭐 숙제도 있고 뭐도 있는데 밤에 그냥 영상물 하나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인데 이 영상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계속 보는 거죠. 되게 바쁘게 봐. 근데 바쁘지만 이건 게으름이에요. 왜요? 차라리 그때 쉬거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과 쉼, 내 현실에서 중요한 내 정체성이 중요한 것들로부터 나를 외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게으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쉴 때 잘 쉬면 좋겠다 싶어요. 친구들이 좀 쉬겠다고 막 나 좀 쉬어야겠다고 하면서 막 공부 열심히 하면 보상 심리로 뭐를 막 다른 거 영상을 보거나 부모님들도 나 힘들었으니까 안 좋은 거 먹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쉼을 채우는데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즐거움이 줄 수도 있고 다시 일로 돌아가는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쉼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 쉬기 위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드라마 좀 봐야겠다 하면서 막 드라마 막 엄청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쉼이 아니라 드라마에 대한 생각이 더 빠지게 되고 일상에 돌아가는데 더 어려워.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이것은 좀 쉼의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게으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경계가 명확하진 않죠. 쉼도 편안한 쉼뿐만 아니라 이제 그 힘든 쉼도 있습니다. 체육 행사하고 우리 땅 밝기 하고 애들 뻗어서 잔다. 이거 편안한 쉼이죠. 근데 주말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아니면 친구들 만나면서 이렇게 힘이 들지만 쉼이 되는 일도 있죠. 여러분 쉼과 게으름은 상당히 구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나 쉬는 거야 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쉼이 삶으로부터 나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게으름일 수 있겠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어떤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경제적 결과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현대 사회는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같은 경제적 재화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지만 부유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살았지만 부유할 수 있죠. 다른 요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잠언에 있는 부지런함이나 게으름에 관해서 접근할 때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게을렀구나. 저 사람은 부유하니까 부지런했구나. 사실 그런 설득력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실험실에 가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부지런하게 살 때와 게으르게 살 때 비교한다면 당연히 부지런함이 그런 경제적 결과들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다양하기 때문에 부지런함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부지런함에 대해 한번 따라 하시죠. 부지런한 만큼 섬길 수 있다. 잠언 12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막 원하는 것이 참 많죠.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욕망과 능력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섬기려면 욕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행정가들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교장 되고 싶고 교감 되고 싶고. 근데 어떤 분은 저런 분은 정말 교장 선생님 되시면 좋겠다. 행정가 되시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저분이 교장 선생님 되시면 진짜 학교 망하겠구나 이런 분이 있어요. 욕망으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지런함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하면 할수록
그 자리들이, 그 경험들이, 그 시간들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이건데 이것과 상관없는 게으름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수록 섬김의 어떤 범위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사이고 목사인데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배웠던 거 가지고 우려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섬길 수 있는 범위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선생인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공부해야 돼요. 더 공부하면 모르는 게 또 이만큼 생기거든요. 근데 모르는 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지런함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부지런하셨던 분으로 예수님을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쁘시거나 힘들게 살았거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분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아가셨던 분이죠. 그 일로부터 게을러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지런함을 우리 마음에 취합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부지런함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우리 광성 드림학교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지런함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공공성을 위하여서 쉼과 함께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부지런함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부지런함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